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와 벌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그냥 작은 은혜만 입고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성경에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만나셨고 그 만남을 통해 그 한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전뱅이, 혈루증 여인, 야이로의 딸 등등등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난 그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변화된 인생을 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은 모두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역사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만난 그 감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드레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드레아가 시몬을 만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은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인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가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구원자를 만난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혼자 간직하고 혼자 만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 되면 행복의 초대입니다. 누구를 먼저 초대하시겠습니까? 제일 1순위가 안드레와 같이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메시아 앞에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 데리고 온 과정을 보면요, 막 시몬에게 가자고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형으로서 동생에게 멋들어지게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뻤던지 그저 시몬에게 달려가 시몬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시몬아, 너도 함께 가자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시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자의 모습이 그것일 것입니다. 시몬은 안드레에게 그런 모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초청이지만 가보자 하는 말에 내면에 강력한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초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드레의 마음과 그 기쁨과 그 안드레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몬에게 찾아가 시몬아 가보자,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시몬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초대교회가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본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게바가 뭡니까? 반석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제 가족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그 단순한 초대 하나가 훗날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베드로 사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의 초대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도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확신의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역시 빌립도 예수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감격하며 누군가에게 이 일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던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나다나엘이 자신의 말을 들으면 감격하여 당장 예수님께 뛰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우리 메시아 구원자가 시골 총구석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할 때 나다니엘과 같이 지식이 풍부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변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빌립은 확신에 찼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그 말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이었기에 빌립이 나다나에게 와서 보라 한 것은 이성적 논리보다는 예수님께 직접 초대하는 전도 방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와서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직접 체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은 몇 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고 따지던 그가 예수님의 몇 마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순수함과 신실함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외모와 행동이 일치하는 속과 겉이 같은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처한 상황과 그의 내면의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묵상하고 있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깊은 감명으로 나다나엘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나다나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다는 뜻이며 나다나엘이 그를 메시아로 즉시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감격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다 고백한 것입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그분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며 첫인상을 좋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도자를 통해 새신자의 정보를 잘 알고 좋은 말로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았노라는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쭉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큰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묵상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쭉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확신을 주며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며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안드레도 빌립도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확신의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정말 심플한 메시지지만 아주 강력한 초대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몬에게 찾아가 시몬아 가보자.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진실한 마음으로 동생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자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이런 확신이 없는 전도자라면 누가 그 복음을 받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복의 초대가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행복의 초대가 되도록 합시다.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준비하며 희망과 소망을 품으며 함께 동참합시다. 많은 장결자, 세신자가 오는 것도 좋지만 한 분이 와도 그가 우리 킨지 장로교에 잘 정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반갑게 맞이하며 인도하며 섬깁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행복의 초대에 초대받아 온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가진 안드레와 시몬과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행복의 초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는 행복의 초대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며 전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